할렐루야. 4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지요. 또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첫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늘 내가 예배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거나 내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주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시네.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정답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거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또 5월의 첫 번째 날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새롭게 또 맞이한 5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볼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러분이 다시는 이 말씀이 이전에 나와 있는 율법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율법, 즉 10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자 12장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나중에 나올 26장까지 긴 또 부분을 모세가 설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계명, 율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다음을 넘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만들게 하신 큰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종살이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죠.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왕을 만나게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는데 내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던 그 이유는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평생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강조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는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대상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또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또 그 다음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잘못되어 있는 그 예배들을 다 제거하고 파멸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편한 곳에서 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무 신에게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하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을 보여주던,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서 복을 빌고 또 의지를 하거든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정해놓은 곳으로 찾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예배 드릴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실 곳이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편한 대로 여기서 산당을 만들어서 예배 제사 드리고 저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지난달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코로나19 때문에 혼자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함께 모일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드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례하게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복장불량하게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어떻게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지정한 그곳에 너희가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6절에 또 보면요 너희의 번제, 제물, 너희의 11조, 예물 이런 거 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법칙대로 너희가 제물과 예물과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드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 드렸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지요. 그분의 뜻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태도로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헛된 모든 것들, 온전치 못하는 것들, 이방신들, 이방의 방식들을 과감하게 다 제거해 버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